샬롬.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장제목을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창조, 2에덴, 3타락, 사살인, 오아담 계보, 6중한 방주, 물로치동수, 파라라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백성, 11 바벨탑, 12 삼복언약, 13 롯과의 분리, 14 사해 동맹, 15 횃불 언약, 16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중보기도, 19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은 팥죽이요, 26장은 우물판 이유, 27장은 별미 이치, 28장은 두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사건이 나왔죠. 그리고 29장은 야곱 결혼 이구산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의 14년 동안 봉사하며 결혼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 것이 29장입니다. 30장은 새빵살이, 31장은 이제 3.1절 독립하는 거지요. 라반 삼촌 집에서 독립해서 이제 귀향하는 사건, 그것이 31장입니다. 32장은 야복강가에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곳이 32장 세삼이 세이 그래서 누가 세니 이렇게 야복강이라는 장제목입니다. 이제 33장은 삼삼하게 형제가 재회합니다. 상봉하는 사건이지요. 근데 32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먼저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 또 하나님 만나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의 모든 힘과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제까지는 사기꾼과 같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계명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야복강가 있으셨던가요? 아마 인생 가운데 야복강이 있으셨을 거고 하나님과 씨름 아닌 씨름을 어쩌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복강이 분이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분이엘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는 분이엘에서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직까지 야곱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삶이 아닌 야곱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온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내 육적인 모습, 큰 나의 방법들, 내 머리 쓰는 것, 내 경험들 많이 내려놨지만 여전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33장에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요. 보았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다시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절 뒤에 보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요. 2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줄을 세우냐 하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요.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맨 뒤에 둡니다. 그리고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요. 왜 이렇게 줄을 세웠을까요? 심중에는 아직도 자기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앞에 종과 자식들을 치면 맨 뒤에 있는 사랑하는 그 아내와 그 요셉은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순서를 매겨놓은 거지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매길 때 여종의 자녀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먼저 앞서게 된 이유를 몰랐을까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야곱이 라헬과 함께 맨 뒤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종들 그리고 그 자식들 앞에 나갔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이 편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2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3절에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혀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몸을 7번 굽혔다라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근동의 인사법인데요. 완전히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의 7번의 땅을 7번의 땅에 굽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서 달라진 게 4절에 나와요. 400명을 거리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에서가 야곱에게 무언가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분노의 마음으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놓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4절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 모습은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여 끌어안고 우는 모습과 somewhat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에게는 앙금이 있었고 또 그것을 갚으리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분노를 바꾸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에서가 눈을 들어서 그 자식들을 봅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요. 그때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와서 여종들과 자식들, 또 레아와 레아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나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그러면 내가 오다가 만난 이 때들은 무엇이냐, 무슨 까닭이냐 묻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서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족하다. 갖고 있는 것이 족하니까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33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봐요. 창세기에 총 2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 33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형 에서의 심기를 건드리기 원치 않는 그 마음과 그리고 형을 배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단어까지도 언어까지도 또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형이 흑구 만류하는데도 이 예물을 받아서서 하고 끝까지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라반의 집에서 그 물질을 또 그 많은 소유물들을 뺏어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8장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지팡이만 가지고 넘어갔지만 더 많은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지요. 형이 극구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얘기한 것, 이제 재물에 묶여있지 않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거지요. 야곱의 눈이 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뺏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얻어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에서의 얼굴은 누구하고 닮은 얼굴입니까? 야곱 자신과 똑같은 얼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직면했다라는 말도 되겠지요. 이제 이 야곱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아직 완벽한 변화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어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여전히 온전치 못한 야곱의 모습은 이 3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형이 강권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여태까지 가축들하고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서 가면 병이 날 수도 있고 큰 탈이 날 수 있으니 형 먼저 그냥 가십시오. 제가 알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길을 안내할 사람들 몇몇을 붙여줄 테니까 그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강건히 말립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천히 따라서 갈 테니까 형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먼저 가십시오 라고 해서 세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지요. 그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지도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요단강 동쪽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 뭘 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지금 세일 쪽으로 형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베델을 갔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한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32장과 33장의 결말 부분이면서 34장의 시작과도 같은 절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히라는 말입니다. 밧담 아람에서 지금 이곳까지 오는데 평안히 왔을까요? 아니요. 라반이 그렇게 쫓아왔고 또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서 자기의 힘줄도 끊어지게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평안했을까요? 이 평안하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평안히 약속하신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평안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방법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요. 이제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 이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19절 보세요.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단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베델입니다. 그가 떠날 때 두 팔 돌베개, 28장의 돌베개를 쌓아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곳에 이 야곱은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지금 이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들 제단을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머무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시지요. 예배는요,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 중심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가인과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지만 아벨과 같은 예배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바로 34장에 그 다음 사건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갔으면 괜찮았을 것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야곱의 그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34장에 겪지 말아야 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광야를 다시 한번 겪게 되는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삶을 붙드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일수록 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온전한 복종과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야곱의 방법, 이스라엘 그 이름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